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참회의 수요일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40일 동안 이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고민하며 40일을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선택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40일 동안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또 분명하게 버리며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변화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모습, 변화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편리보다 불편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편리하죠.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하지만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는 불편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함 속에 거룩함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불편함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불편하다고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불편함을 택할 때 그 불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강승희 원사님 기도가 오늘 설교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오늘 찬송이 하나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회개와 삶의 방향.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40일 동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회개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회개하고, 목사로서 성도 앞에 회개하고, 성도로서 또 목사 앞에 회개하고, 서로 간에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개의 40일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짤막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발견하는 동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한 1분 2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잠깐 동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의 성도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해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며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짤막한 동영상입니다만 강력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해야 될 것, 버릴 것에 대해서, 또 버텨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참회, 고난, 절제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교만, 탐욕, 분노입니다. 이 40일 동안 내 교만, 그리고 화내지 않는 40일, 그리고 욕심내지 않는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사순절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활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금식 기도의 목적은 배고프기 위함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그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 40일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40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속초교회 성도의 삶은 4가지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까 기도해 주신 삶의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절제할 것이요. 세 번째, 육적으로는 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눔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사순절 40일을 지내면서 이 4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겠고요. 우리 속초교회 성도님들만큼은 40일 동안 나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서로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또 부부로서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서로에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들, 영적으로 끊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내가 탐욕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끊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르신들 금식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명히 끊어야 될 것을 절제하고 끊는 그런 40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눔의 40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동안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나눌까? 적어도 한 영혼에게만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며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나눌 것이요, 시간이면 시간을 나눌 것이요, 그분에게 필요한 위로라면 위로를 나누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지막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사순절의 시작은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부활로 마무리되는 것이 사순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 재를 칠하면서 참회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머리에 재를 바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흙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회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니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 먼지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은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40일 동안 함께 동참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는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빨간 글씨로 크게 써진 글씨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요,
생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있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으니까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생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생하지 않지만 은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하시기에 그래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우리의 의도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행동보다 내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는요, 상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역사적 사실인 이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40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진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리는 상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생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요, 역사적인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화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이유 또한 하나됨을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참회의 수요일인데요, 참회의 수요일은 이 하나됨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회의 수요일은 하나됨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었는지, 부부가 하나 되었는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는지를 이 점검하는 날이 이 참회의 수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하나 되고 있는지, 화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다로 다시 명명합니다. 하나님, 나, 다른 사람과 화목한가? 이것을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회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그 아픔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오늘 예배와 앞으로의 40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입니다. 나 자신과 화목하십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 자신과 화목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럼 나 자신과 화목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누리고 있을 때 나 자신과 화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그것은 나 자신과 화목하지 않다라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텅 비었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화목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회 수요일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 자신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당당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십니까?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끼다라는 말은요, 실족하게 하다라는 원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참회의 수요일을 보내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다. 하나님과 또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있는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화목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목함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화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멘.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거기 보면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는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님으로서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가족,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교회로서, 함께 일하는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에게, 식구들에게,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헛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헛되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에이스 캐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텅 빈 혹은 공허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텅 비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생시킴으로써 얻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입니다. 죽음을 통해 얻은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허해서는 안 됩니다. 텅 비어서는 안 됩니다. 40일 동안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은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텅 빈 은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얻은 그 귀한 은혜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 가정에 채우시고, 남편에게 채우시고, 우리 아들들에게 채우시고, 그런 채우는 은혜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는 이 거룩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면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차분하게 하느라고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우리 힘차게 한번 두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순절 지금이요, 그때예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요, 그때래요. 지금이 바로 찬스고 지금이 바로 기회임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찬스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 40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이 귀한 찬스를 하나님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어야 할 것들을 끊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을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때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를 잘 아는 사람은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낄끼 빠빠. 여러분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때를 잘 알아야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딸이 둘입니다만 이 첫째 애와 둘째 애가 키워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첫째는 좀 둔한 것 같고요. 아빠 엄마가 화났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까불다가 막 혼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둘째는요,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화났는지 딱 보면 딱 알아가지고 저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해요. 기분 좋을 때는 나와가지고 막 애교를 부리면서 용돈 받아가고. 근데 큰애는 또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가 끊어야 될 거를 40일 동안 끊고 이어가야 할 것을 이어가는 그 은혜의 때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때에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결국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졌던 것들, 자녀에게로, 자녀의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업이 은혜와 구원의 때를 잘 구분하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구분한다. 이 때, 찬스다라는 말은요, 때를 구분한다는 말은 끊어야 할 것과 이어가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때를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끊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어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40일 동안 끊어야 할 것,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끊어야 될 것들을 분명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끊어야 할 것 끊으십시오 하니까 뭐 거창한 것 생각하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것들부터 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40일 동안 뭐를 끊을까 하다가 야식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제 40일 후에 한번 보세요. 제가 부임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집에서 밤늦게 신방하고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야식 먹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절제해보자. 아까 얘기했지만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분, 변화란 그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한번 서로를 바라보십시다. 내가 40일 동안 변화되었는지, 그 끊어야 할 것들을 끊는 이 40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이어가야 합니까?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저 뒤에 지금 잠옷실에 보니까 우리 하온이도 있고 연희, 이혜리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의 평안을 이어가고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교회의 아픔은 이제 우리 대에서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감당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런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엇에든지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고요. 아무에게도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끼지 않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거리끼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늘 우리의 괴로움은요,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와요. 상황이 안 풀립니다. 계속 막힙니다.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고 행동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일이 잘 됩니다. 상황이 잘 풀리니 즐겁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일이 안 풀리면 괴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겠고 우리 속초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게 사순절을 보내는 무엇이든지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풀리면 찡그리고 잘 풀리면 웃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속은 안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서 얼굴이 찡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집안 분위기가 다 어두워지고 그것을 안 돼요. 근데 속은 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겉으로도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에 기쁨이 있다면 중심으로만 품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겉으로 나오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이것은 사람이며 관계입니다. 거리끼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족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관계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4절에서 8절을 쭉 읽다 보면요, 4절에서 10절까지가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4절에서 8절까지는 상황에 대한 삶의 방향입니다. 거리끼지 말 것, 상황에 대해서 거리끼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8절 말미에서 10절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거리끼지 말 것, 삶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5절에는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6절에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7절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니까 환난, 궁핍, 고난이 있었어요. 매맞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6절 7절에 보니까 반대가 되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무엇이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세상 속에서 참된 관계를 설명합니다.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있는 듯 당당하게, 그리고 있어도 없는 듯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무게가 있어졌지만 지금 가슴 가운데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40일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럼 기대하시길 바래요. 저 살도 좀 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빼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40일 후에 우리 자녀들이 달라진 모습, 우리 가정이 달라진 모습, 교회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쩌면 그 사순절을 통해 성장한 모습이 우리 매년 교회의 성장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서로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0일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만납시다. 한번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40일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